오늘까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오늘 마지막 7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게 된 이유는 바로 2021년도 우리 표처럼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또 칭찬 반, 책망 반,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주님이 대표적으로 교훈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7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오늘 지금 이 시대까지도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확률로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지요. 반면에 책망만 받은 교회는 4대 교회고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이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교차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교회론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거룩한 산돌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회를 정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건축하고 큰 교회, 또 교육관도 세우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이런 외적인 부분도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교회로서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똑같은 얘기예요. 칭찬만 듣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건가, 아니면 책망만 받는 사람으로 설 건가, 칭찬 반, 책망 반 이렇게 해서 설 건가. 주님이 천국에서 어느 교회 다 모여라, 어느 교회는 이렇다, 또 어느 교회 모여라, 이렇게 심판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또 그 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교회로 내가 설 건가 분명히 주님은 평가하실 거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가르쳐 주세요. 당신 손해입니다. 당신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까지 30년 목회 속에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거기에 사실은 저도 교회를 크게 만들고 그런 비전이 없었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정말 시험과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렸다, 이러면
연자 맷돌을 내가 메고 차라리 너가 죽는 게 목회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된다. 맡겨주실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권면하고, 이것이 정말 목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 보이는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너희는 그러그러하다 하나 실상은 이렇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준, 이것을 주님은 보지 않아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책망밖에 못 받아요. 내가 잘하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평가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평가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너 잘하고 있다 이래야지, 나 잘하고 있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안목이. 주님이 보시듯이 내가 봐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괴롭고, 때로는 그것이 귀찮고, 때로는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평가가 있고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주님이 보는 평가와 관점이 있어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리라. 부족한 게 없어요. 만사형통.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다 구하는 기도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주님이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가 천국 가면 쇼킹하다는 거예요. 정말 가보면 상을 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냉철하게 정말 주님이 오늘 이 7교회의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부유했어요. 넉넉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둘 다 주님 볼 때는 책망만 받은 거예요.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풍성함이 내 믿음과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역의 요충지라, 무역의 요충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큰 은행도 있었어요. 금융사업. 지금도 은행이 돈 벌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유할 수 있었어요. 또 의복, 특별히 흑양모라고 하는 이러한 고급 기술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부자지요. 성도들이 부유하면 교회도 부유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것이 축복이고 능력이고 칭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책망이 되고 있고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왜요? 물질적 부유에 만족하고 영적인 부유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가 받은 책망이 뭡니까? 자, 첫째 보십시다. 시작.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미지근한 교회다. 미지근한 교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지역을 갔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을. 이 시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수가 쏟아진, 거의 관광지예요. 그 온천 관광 개발을 해놔가지고 정말 멋지게 해놨어요.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린 갔을 때 안 갔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뭐 굳이 거기까지 와서 뭐 온천하고 돈 쓰고 보기만 했어요. 오른편에 온천수가 있는 지역이고 왼편으로는 골로새 지역으로서 거기서 차가운 지하수가, 거기서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라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지에다가 여기가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자리다. 아직도 성지의 개발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차가운 말이 시냇물처럼 흘러요, 진짜.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서 또 차가운 지하수가 흘러서 딱 만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와서 찬물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미지근해져. 지역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신앙까지도 그렇다는 것이 좀 이게 문제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환경 속에서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중간지대, 회색지대, 적당히. 우리 잘 아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자는 거죠. 과해도 힘들고 또 너무 뒤처져도 안 되고 어디 따라가요? 그냥 중간. 응?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요? 네?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적당히 예수 믿자. 너무 앞서 보니까 시험거리가 더 많다. 헌신해봤자 나만 힘들더라. 그냥 적당히. 안 믿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 적당히. 여러분,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힘든 거 하기 싫어요. 편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2면이 있습니다.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3절 시작.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뭐하다? 평안하다 안전, 평안하게 믿자, 안전하게 믿자. 그러다가 멸망이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란 말은 예기치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갑자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발성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지쳐버렸어요. 안 오시는 건가? 아니에요. 돌발성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할 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물질적으로 편안 안전, 모든 면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게 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신앙의 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코로나가 1년을 넘어서 1년 지금 6개월, 작년 2월 달부터 해서요 1년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들이 도느냐? 비대면 예배가 더 편하고 좋대요. 뭐 굳이 교회 안 가도 되고 핸드폰으로 봐도 되고 뭐 그냥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면 예배 한다 그래도 그냥 비대면 하는 걸로 굳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들여지면 그게 좋고 편한 거예요. 그게 좋고 편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종합검진을 좀 이렇게 받아봤더니 중성지방이 높다고 밀가루 먹지 말라 그래요. 밀가루. 그래가지고 즐겨 먹던 라면도 요즘 잘 안 먹어요. 뭐만 하면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교회에서도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게 편하고 뭐. 그런데 잘 안 먹어요. 믹스 커피도 좀 줄이고 있고, 웬만하면 안 먹고. 여러분, 습관을 안 바꾸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올 때 보면은 그 새벽에 막 운동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그게 습관이에요. 건강해야 되니까 애를 써요, 건강을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믿음, 내 영적인 건강,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애를 쓰냐 말이에요. 바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미지근한 상태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건강화하는 일은 미지근한 거예요. 무엇에 중요성을 두냐가 여러분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 파레트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파레트. 자연 현상 중 하나의 되어지는 현상인데,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20%가 나머지 80%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 힘쓰는 사람은 20%고 80%는 그냥 적당히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80%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깨어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교인은 10%, 그리고 잠자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80%, 그리고 아예 푹 자는 교인이 10%래, 10%. 그래서 10%의 깨어 열심히 일하는 교인들을 더 채찍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도록. 그리고 잠자는 80%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둬요? 자꾸 흔들어 깨워서 일하게끔 믿음의 열정을 내도록 깨워야 된다. 근데 푹 자고 있는 10%는 절대 깨우지 말래요. 깨우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지금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열받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못 깨워요, 그 사람. 여러분, 적당히 편안하게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잠만 자다 왔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러면 거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나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여기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 둘째 보세요. 둘째, 시작.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미지근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자, 16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사실 라우디아 교회를 이렇게 보면, 오늘 메시지를, 주님의 말씀을 보면 뭐 이단에 빠졌다, 이세벨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니골라 당에 빠졌다, 이단에는 안 빠졌어요. 근데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안 빠져요.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단에도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무나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면 열정이 있으니까 쫓아가다가 이만희한테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우한테 빠지고 그래요. 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니까 어디에는 안 빠져? 이단은 안 빠진 또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단에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정통교회도 안 가는데 이단 교회는 왜 가냐? 아예 안 가요. 바른 신앙과 바른 지식이 없이 열정만 갖다 보면 위험한 거예요. 미지근한 것만도 못한. 그래서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냉철하게 진리를 파악하고 옳고 그름을 냉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막 그냥 뜨겁다고 해서 그냥 뜨거운 데를 쫓아다니다 보면 또 잘못 빠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미지근함에서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가 뜨거워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네?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내가 막 불붙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뜨거움인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뜨거우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물로 좀 못 가리는 거예요. 똥오줌 못 가려요. 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뜨거워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는 예배인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이게 예배예요. 정말 주님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에요. 응? 자,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모양. 예배하는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척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는 척만 합니까? 책상에 앉아 있어요. 책은 펼쳐놨어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공상하고 딴 생각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쌓아져요? 아니죠. 이 경건의 모양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그냥 참석하는 걸로 아니에요. 찬양할 때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합심 기도할 때 정말 같이 기도하고 그 예배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냥 딴 생각하고 뭐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모양만 갖춰놓고 나 주일 예배 드렸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배 잘못 드리다가 제사장도 죽었어요. 응? 우리 예배 드리다가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오겠어요? 무서워서? 못 오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정말 형식, 외식, 습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무섭게 하나님 다루셨어요. 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 능력이 중요하지 이래가지고 옷차림도 쇠를 빠질 거 없고 능력이 중요하지 뭐 그런 게 중요하냐. 그래서 그냥 외모가 중요하냐 뭐 중심보시지. 물론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으면 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무엇을 판단할 때 절대로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극단. 양면이 다 중요. 주님은 항상 그랬어요. 양면을 외모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이거 필요 없다 이것만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 그냥 작은 밭에서 또는 작은 뜰에서 나는 것까지도 근처의 11조도 우린 드립니다 막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잘한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건 모양만 냈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기쁨 감격 없이 하면
내가 이렇게 철저히 했다는 걸로 자랑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잘했다. 그러나 이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배가 중요하냐? 믿음만 지키면 되지. 이것은 모양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를 참 많이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12시 넘어도 드려요. 왜 그랬냐면, 아유,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가정에서 삶으로 보여주고 믿음의 대화를 하고, 그래서 우리 집은요 다 형제 자매야. 우리 천국은 부모 자식이 없어. 형제 자매야. 막 서로 이름도 부르고, 뭐 우리 딸이 내 이름 불러요. 뭐 왜? 천국이니까. 천국. 뭐 권위를 부리고 막 명령하고 그걸 원치 않아요. 아주 뭐 자유주의, 우리 집은 자유주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릴 때 아들한테 아버지 그럼 얻어맞았어. 아버님 그래야 돼. 그런 걸 제가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그냥 몇 장 하자 뭐 이거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내가 모양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막 때우는 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막 치유 역사도 일어나요. 진짜 제가 안수기도 해주는데 막 정지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붙잡아야 경건의 능력이 오는 거지, 경건의 모양을 무너뜨리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 혼자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은요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속에서 돌아보면요 1000일 작정 기도도 했었어요. 우리 부부해서 6명, 8명이 저녁 9시에서 밤 11시, 12시까지 1시간 반을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 전하고 합심기도하고, 그것을 1000일을 했어요. 어디 딴 데 가지도 않고 딴 데 가지도 않고 재단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1000일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했던 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소용없어요. 유지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거 했다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나도 과거에 뜨거웠다, 과거에 나도 그렇게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라우디오 교회도 안 그랬겠어요? 처음 신앙의 뜨거움, 열정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지근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심각함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뭐 한다고요? 네? 우리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 마시면 토하는 사람 있나요? 사실 저도 미지근한 물보다는 약간 뜨거운 게 더 좋아요. 먹기도 좋고, 미지근한 것보다 약간 뜨거운 거, 아니면 좀 찬 거. 주님이 보실 때에 토해낼 정도로 역겹다는 얘기예요. 이 토한다는 말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것을 우리 주님은 못 봐준다는 거예요. 응? 대충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머리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성공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뜨거움이 있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야.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게 회개예요. 회개해놓고 또 열심을 안 내.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응? 열심을 내야 돼. 열심. 미지근한 것에서 떠나야 회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좀 시간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응? 어느 목사님은 산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힘들어서 할 게 없고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것만 불렀더니 6시간을 불렀다는 거예요. 6시간.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셋째, 주님의 간곡한 처방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8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뜨겁게 하라. 에? 어떤 일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한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바로 재련하다, 철강소에서 녹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두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응? 끝없는 고난이다,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을 견고하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욥도 욥기 23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엔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순금이 안 되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연단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믿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흰옷은 바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옷이지요. 근데 흰옷은 뭐냐? 계시록에 보니까 의의 옷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순결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세요. 적당히 제도 지면서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응? 여러분,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응? 완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면 아유, 난 넘어지고 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절대 안 따먹을 거 천만에요. 유혹이 올 때 거룩을 붙잡냐 말이에요. 응? 검은 돈을
수천억을 준다 할 때 여러분 받을래 안 받을래요? 에? 받아가지고 구해지면 되지 뭐. 받아서 좋은 일을 하지. 네, 여러분, 거룩함과 의롭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받지 아니하세요. 응? 작은 일 속에서도 여러분 거룩한가 의로운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유혹인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면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이것은 영적인 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162면에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경이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결국은 가치관입니다. 뭐에 소중한가,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떨어지고 50,000원짜리 떨어졌으면 어느 거 주실래요? 그때는 둘 다 죽겠대. 중요한 것이 무언가,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면 소경인 거예요.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다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 다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래,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나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이 소중함을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맹인이에요. 세상 쫓아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자, 릭 조이노라고 하는 신령한 영성 깊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재미적인 얘기입니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안젤라라고 하는 정말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왕들이 앉는, 오늘 앉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의 보좌가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보니까 왕들이 앉는 보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들이 앉는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거기 앉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는 내가 능력을 조금밖에 안 줬는데, 예?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먹을 것만 생기면 혼자 안 먹고, 예? 나눠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했노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과 함께 밖에서 추운 데서 자다가, 예? 얼어 죽었다. 여러분, 얼어 죽는 게 순교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나는 믿겠다, 죽여라, 이래 순교로 하는데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말씀대로. 예? 예수 믿겠다, 말씀대로 하겠다 해서 순교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꼭, 예? 목뱀을 당해야만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는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많은 능력을 받고 적당히 일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100을 받았는데 50밖에 못했다, 그러면 책망이에요. 50을 받았는데 40을 했다, 그 사람은 90%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의 평가와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이왕이면 천국에서 높임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단한 정말 순공 같은 믿음, 의의 옷, 거룩한 삶을 붙잡고 정말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소중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